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밤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수해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려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운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죄악의 홍수 속에 떠밀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룩한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으로 돌아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치 모든 것이 비유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들여다보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미로와 같고 미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홍수가 나고 수해가 나고 특히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쓰러져 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 같은 게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는가? 왜 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누가 건져줄 수 없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죠. 이 시대는 그런 안타까움을 상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누군가 아파도, 누군가 괴로워도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친히 맞아주셨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호소하는 사람은 질병의 치료를 허락하셨고 영적 갈증과 이 육신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진짜 묻습니다. 너희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진짜 깨달은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대답은 맹꽁이 마냥 잘해요. 좀 더 가면은요 풍당 일고 막 힘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꿀먹은 버거리 마냥 가만히 있어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이 그렇습니다. 아멘. 개뿔 깨닫긴 뭘 깨닫습니까? 저는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성경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나 말씀을 들은 시간에는 아멘 그럽니다. 이 말씀이 진리야. 맞아. 이게 진짜 그거야. 그렇지만 돌아서면 정작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매갈이 없이 잊혀지거나 혹은 우리 인생에서 힘없이 흔들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매갈이 없이 잊혀지거나 힘이 없이 흔들거리는 줄 압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 흔들리거나 매갈이 없이 잊혀지는 인생이 아닐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지식을 얻고 이 땅에 많은 지혜를 얻고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얻고 능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매갈이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와도,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세상의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그 기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죄악의 파도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그 어떤 암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빛을 따르면 그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밝게 환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52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굴까요?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서기관 이렇게 말했어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이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혀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낭독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서기관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직책이에요. 직책, 직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 민주당 사람, 국민의힘 사람, 혹은 뭐 노동당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서도 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두 개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래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에서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제자들이죠. 제자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이에요. 다른 데서 힘이 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절대 힘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했어요. 제자된 서기관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데테스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 제자라는 말이 순교자에서 나왔어요. 순교자, 목숨을 거는 사람. 즉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제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 인생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가며 뒤쫓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잖아요.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우리가 처음에는 삐뚤빼뚤 걸어가더라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았는데 예수님처럼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제자된 서기관, 즉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굴까요? 제자들이 삶으로, 입으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뭔가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새것과 옛것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새거하고 옛거하고 같이 내와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갖고 오는데 새김치, 옛김치 갖고 오면 좋죠, 그죠? 그러면 새김치도 맛있고 옛김치도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일을 갖다가 오래된 복숭아, 최근의 복숭아, 1년 된 복숭아, 지금 막단 복숭아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뭐 이딴 걸 내놨어. 그럴 거 아닙니까? 오래돼도 맛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소식적에 즐기던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술입니다, 술. 옛것, 오래 묵은 술. 그리고 새것, 새로 담은 톡 쏘는 술.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먹어도 좋고 옛적에 곰삭은 것을 먹어도 좋은 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술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결혼잔치 때도 술을 내오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회갑잔치 같은 거 할 때도 술을 내오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술을 내오고요. 술을 먹었어요. 뭐 요즘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새것과 옛것은 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줘야 되거든요. 옛것, 새것, 그게 뭘까요? 오래전에 나를 변화시킨 말씀, 지금 나를 변화시킨 말씀, 오래전에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주었던 말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어오는 것이죠.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가장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온다면 무엇을 대접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대접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가장 좋은 손님, 가장 귀한 대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 그럼 이제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갑니다. 참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내줄 수 있도록 깨달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 왜 고향으로 갔을까요? 고향은 언제 가죠, 여러분? 여러분은 고향 언제 가나요? 그렇죠, 명절 때 가죠. 명절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가요. 근데 실제로 유대 사람들도 명절에 갔어요. 유월절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을 때 명절에 고향에 갔어요. 그런데 또 언제 고향에 갑니까?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쉬고 싶을 때 고향에 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 응원도 받고 으쌰으쌰 기운 좀 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은 여러분 그냥 뇌피셜이에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 가면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가족들이 뭐라고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친놈인 줄 알고 쫓아왔다니까요.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집안 식구들하고 동네 사람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향에를 또 간다고요? 그 고향 가면 예수님이 무슨 대접을 받겠어요? 잘 대접받아봐야 미친놈 대접밖에 더 받겠어요? 근데 고향에 왜 갔을까요? 저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에 왜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답을 알려주면 참 재밌는데 제가 참기가 힘드네. 자, 보십시다.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죠?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의미가 여기 말씀 안에 녹아져 있어요. 보시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 그들의 회당은 어디예요? 고향에 있는 회당이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왜 놀랐을까요? 저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성경도 안 해? 저거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안 해? 저거 독특하네? 그리고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와, 대단하다, 예수님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거 학교 어디 댕긴 거요? 그새 서울대라도 갔다 왔대야? 그새 뭐 이 사람이 뭐 좋은 스승한테 배웠나? 너 알아? 쟤 어디 출신인지? 나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쌈마이 학파라든지 아주 유명한 바리새 학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파들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저거? 대단하네. 참, 글쎄 뭘 배운 거 갖고 와갖고 저러는 거요? 제가 처음에 동네에서 침을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영인이가 침을 놓는데야 그래. 그래서 어디서 배워왔디야? 글쎄 뭐 놓으면 낫는다대?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맞아본 사람들은 침을 맞고 낫는 거죠. 근데 그런 거보다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가 그 미친 사람이 와서 회당에서 율법을 전하니까 어떻겠어요? 야, 이거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 저거 배워왔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55절 보면 이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천한 직업이 어디 있을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천한 직업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가죽을 세공하는 무두장이, 혹은 이제 시체를 만지는 그런 사람들, 혹은 뭐 이제 몸을 파는 창녀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천박하게, 그리고 세관에서 세금 걷는 매국노 같은 세관원들, 뭐 이런 사람들 천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목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목수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만 연장통 같은 거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문짝 고쳐요 그러면서 이제 문짝 고장났다라 문짝 가서 고쳐주고, 자, 가구 고쳐요 그래서 가구 고장났으면 가서 가구 고쳐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날품팔이 하는 게 목수지, 집에서 무슨 큰 산 무슨 뭐 이렇게 작업대에서 대패를 쫙 밀면서 이렇게 쫙 하는 게 목수가 아니에요. 이때 목수는 그러니까 어떤 목수요? 예,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죠. 능력이 어디서 났대야?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며? 그 목수 아들이요? 목수 아들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있잖아. 그거 마리아 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 요셉과 잠도 안 잤는데 애가 생겼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씨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레자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어서 씨를 받아왔는지도 모르고 나왔다 이겁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를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냐? 예수님의 줄줄이 동생들이 있었겠죠. 그 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 동생들 우리 동네 살잖아. 그 놈들 있잖아. 왜 떼국물 질질 흐르는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 동생들도 다 이 동네 살잖아. 왜 그 집 거기. 그리고 마무리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도대체 저놈은 나올 구석이 없어. 미친 게 분명해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옛것과 새것을 귀한 손님에게 내듯이 내오는 이 말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다는 겁니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귀한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뭘까요?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럼 왜 믿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향으로 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 그래도 너희들은 제자가 되겠느냐?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느냐? 고향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고향 가보자. 이래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삶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진짜 아멘이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아멘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면 뭐 할 겁니까?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배척하고 너희들을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고 너희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너희들은 고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해도, 배척받아도, 조롱받아도, 핍박받아도, 우습게 여김을 받아도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참 신자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대답을 예라고 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고향에서조차 배척받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한 일로 여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더 용기와 희망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손붙잡아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능력과 힘을 베풀어 줄 것이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해줄 것이며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외부의 자극과 여러가지 바깥에서 오는 핍박과 조롱과 모욕에 흔들리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믿음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있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증거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해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았고요.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지하방에 살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이웃들이 죽었어요. 그들 다시 그런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여러분 돌보시고 가까운 데 계시다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혹시 이게 코로나가 심화되면 열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세미나를 엽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름하여, 물론 성경 읽기기는 읽기인데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깊이 있는 말씀 엄선하여 임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근데 다 읽는 건 아니고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해 주실 거니까 신구약 세미나에, 그러면 기냐? 길지 않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한 3시나 4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월차를 쓰시거나 그래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이번 주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